예, 안녕하세요. 나눔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 잠언 어떻게 읽을 것인가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5월부터 이제 출애굽기가 끝나고 다 끝나진 않죠. 중간에 멈추고 우리 잠언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잠언을 어떻게 읽으면 되는지 간략하게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잠언 어떻게 읽을 것인가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읽는 히브리어 성경, 이제 원어 성경이죠. 원어 성경에 보면 이 잠언이라고 하는 것은 소위 성문서라고 하는 분류에 들어갑니다. 물론 우리말 성경,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구약 성경에는 소위 시가서라고 하는 장르에 들어가요. 시와 노래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입니다. 그래서 5권이 시가서이고요. 그러나 유대인들의 성경은 이게 성문서라는 그 장르에 들어가게 돼요. 이 성문서는 좀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자, 일단 모세오경 그리고 역사서, 여러분 역사서 아시죠? 그리고 또 예언서 있는데요. 이 모세오경과 역사서가 세상 살이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다룬다면, 그래서 여러분 모세오경, 역사서, 예언서 같은 경우에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라는 표현이 종종 등장해요. 익숙하게 만날 수 있다면 성문서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가르침에 대한 일상생활의 반응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라는 말이 없어요. 물론 이제 예외적으로 욥기 38장과 40장에 보면 예외적으로 좀 등장하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성문서에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 오히려 인간의 목소리, 사람의 말이 들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인간의 말이 경전 속으로 들어왔다라는 아주 중요한 특징을 좀 갖고 있죠. 그래서 오경과 예언서도 역사서가 역사의 무대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증언한다면, 성문서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사람의 응답을 수록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오경과 예언서, 역사서 같은 경우엔 그 관심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공적인 영역에 관심이 있어요. 나라, 지도자, 왕권, 땅, 성전에 대한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냐 마냐에 따라 가지고 성전이, 땅이,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를 좀 이야기한다면, 성문서는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말이기 때문에 공적인 영역에 관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인간 자신이 어떻게 일상생활 속에서 반응해야 될지 관심이 있고요. 오히려 공적인 영역보다 개인의 영역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 특징을 좀 갖고 있고요. 그래서 성문서는 전반적으로 일상이 건강해야 일생이 건강하고, 개인이 바로 돼야 사회가 제대로 된다는 진리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지만 오경의 현서, 역사서가 공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다면,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망가지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아서 어떻게 그것이 파괴되고 있는지, 어떻게 심판받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다면, 성문서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접근하게 되는 거죠. 바로 여호와의 말씀에, 또 하나님의 말씀에 일상생활에서 잘 반응하고, 또 그것을 개인이 잘 구현해 나갈 때 오히려 공적인 영역인 세상이 잘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방향들을 담고 있는 것이 성문서고요. 그것이 똑같이 우리가 오늘 살펴보게 될 잠언에도 담겨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잠언이라고 하는 것은 소위 지혜 문학이라는 장르에 들어가요. 그래서 성문서에 양대 산맥이 시편과 지혜 문학이에요. 지혜 문학이라고 했었을 때는 잠언, 욥기, 전도서 3권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다 이 3권은 지혜를 다루고 있어요. 또 지혜자들의 언어예요. 그래서 지혜의 문학인데요. 그런데 이 지혜 문학이 구약 성경만 원래 있었던 것은 아니고, 이미 구약 성경 이전부터 고대 서남아시아 지역에는 보편적으로 존재했었습니다. 그래서 주전 3000년경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는 이미 존재했었는데요. 그럴 때 지혜 문학은 크게 2가지의 그 장르가 있습니다. 하나는 처세 문학이고요. 하나는 성찰 문학이라는 것이 있어요. 자, 처세 문학이란 것은
세상살이 몸가짐을 돕는 글입니다. 세상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그 지혜를 다루는 것이 처세 문학이고요. 성찰 문학이란 삶의 의미를 되새기는 글입니다. 그 인생이란 무엇이지? 삶이란 무엇이지? 인간에게 왜 고난이란 있는 거지? 이런 문제를 다루는 것이 바로 성찰 문학이에요. 이게 이제 고대 서남아시아 구약 성경 있기 이전부터 있었던 지혜 문학의 두 가지 큰 장르입니다. 그리고 특징인데요. 구약 성경 이 두 가지가 다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은 대표적인 처세 문학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반면 욥기와 전도서는 성찰 문학이에요. 자, 이거 다루지 않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기본적으로 구약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삶의 기술입니다. Art of Life. 그래서 삶의 기술이에요.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예요. 그래서 이게 일상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구약 성경의 이 지혜의 특징, 여러분 지혜하면 어떤 걸 좀 떠오르시나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지혜 많이 구하잖아요. 하나님께 지혜 달라고 기도도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의 지혜는 과연 뭐라고 생각합니까? 똑똑해지는 거? 지성의 차원일까요? 예, 그게 아니라 일상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다루지 않지만 열왕기상 4장에 나오는 솔로몬의 이야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솔로몬의 지혜 활용법이 열왕기상 4장에 나오는데 거기서도 지혜는 단지 똑똑해지는 게 아닙니다. 삶을 살아가는 기술이라는 측면에서는 같아요. 이게 구약성경 말하는 지혜예요. 이런 지혜의 특징은 서구 문화가 얘기하는 지혜하고는 상당히 좀 차이가 있습니다. 서구 문화에서 지혜는 지성적인 측면이고요. 머리에 관련된 측면들이고 어떤 일상의 영역이라기보다는 학문의 영역과 좀 관련이 되는 측면이 많죠. 그러나 구약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런 차원보다는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그 기술입니다. 그런 차원이라는 걸 아시고요. 그래서 잠언이 세속화된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격언조로 얘기한다면 전도서는 설교조로 얘기하고요. 욥기는 논쟁조로 얘기합니다. 결국 구약성경의 지혜문학은 세속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전하는 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잠언을 들어가자면 잠언은 기본적인 컨셉이 무엇이냐? 신명기 신학을 삶의 지침으로 풀어서 격언, 속담, 금언조로 설명한 책입니다. 신명기 신학이 뭔지를 좀 여러분 아셔야 돼요. 신명기 신학이라고 하는 건 소위 신명기의 주제와 같은 겁니다. 그것이 신명기 27, 28장에 보면 나와 있는데 여러분 이게 낯설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거예요.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면 복받고 불순종하면 심판을 받는다. 여호와의 율법을 순종하고 따르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심판과 저주를 받는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신명기 신학이에요. 여러분 이런 신명기 신학은 이제 우리 여호수아부터 역사서를 또 이끌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기도 한데요. 그런 역사서가 신명기 신학을 역사 속에 적용했다라고 한다면 잠언은 그것을 삶의 지침으로 풀었다라는 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적 영역이 아니라 개인의 일상, 내가 어떻게 이 일상을 살아가야 되는지 신명기 신학을 그대로 가져와서 적용한 책이 바로 잠언이다. 대신 그것이 글말이 격언조고요, 속담이고 금언조로 되어 있다라는 사실이 있죠. 그래서 잠언은 상당히 현실적이고 세속적입니다. 그래서 잠언은 기본적으로 종교의 영역을 다루는 것은 아니에요. 일상의 영역을 다루기 때문에 현실적이고 세속적이고요. 살아가기에 처방을 다루는 처세 문학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잠언은 크게 두 달라고 나누죠. 첫째 잠언이 1에서 31장까지 있잖아요. 31장까지 있습니다. 그랬을 때 1에서 9장과 10에서 31장 두 단락으로 크게 구분이 됩니다. 물론 이제 솔로몬의 잠언도 있고 누구누구의 잠언도 있고 또 누구의 잠언도 있고 이런 차이가 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크게는 1에서 9장과 10에서 31장 이렇게 좀 나눌 수가 있어요. 1에서 9장은 그 주제 다루고자 하는 내용이 바로 지혜의 토대,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 경외하게 있다는 사실을 저 여러분에게 전해주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우리 잠언 1장 7에서 9절 한번 좀 보실까요? 잠언 1장 7에서 9절입니다. 자, 잠언의 이제 첫 시작과도 같은 부분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유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로 사실상 시작해. 뭐 1에서 6절은 이제 서문이기 때문에 본론은 이제 7절부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런데 9장 마지막 부분을 좀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9장 10에서 11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입니다. 무엇입니까? 1에서 9장의 처음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9장 마지막에서 얘기하는 것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과 지혜의 토대라는 것이 앞뒤를 감싸고 있어요. 이게 주제라는 거죠. 이게 주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것에 대한 사실은 여러분 그게 낯설지가 않으실 거예요. 교회에서도 많이 듣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제 그런 이제 지침을 얘기하고 있는 건데요. 그런 측면에서 1에서 9장이 제시하는 두 가지 인생길이 있습니다. 바로 쉐마를 순종하는 자와 쉐마에 불순종하는. 쉐마라고 하는 것이 아까 신명기의 그 신학이에요. 그 여호와의 율법에 순종하는 자와 여호와의 율법에 불순종하는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자 이렇게 나누어진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것을 또한 잠언은 뭐 악한 자, 의로운 자 이렇게 또 대비를 시켜놓기도 해요. 의로운 자는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율법을 순종하는 자. 악인은 뭡니까? 율법에 불순종하는 자,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자예요. 어떤 자가 지혜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쉐마, 율법에 순종하는 자가 지혜가 있고 복이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따라서 지혜의 근원이 어디서 오는지 그 지혜의 근원에 우리가 근원이신 하나님부터 그 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자세와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를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1에서 9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10장부터 31장까지가 여러분 좀 주목하실 좀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좀 1에서 9장을 조금 더 얘기하면은 하나님 경외의 신앙으로 세상살이를 경영하라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내용들은 우리 특별히 자녀들한테 신앙교육할 때 상당히 좀 좋은 책이죠. 그래서 실제로 어린이부나 이런 데서 이 잠언 1에서 9장을 가지고 설교하기가 매우 사실은 좋아요. 매우 좋습니다. 자, 근데 10장부터가 이제 또 재밌습니다. 이거는 이제 어른들도 좀 들으셔야 될 내용이고요. 사실 교회에서 이 10에서 31장을 생각보다 많이 잘 다루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게 참 저는 좀 더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자, 10장부터는 여호와 경외라는 표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게 참 재밌습니다. 오히려 세상에서 살아가는 인간의 경험을 간추려 놓아요. 그래서 뭐뭐보다 낫다, 뭐뭐과 같다라고 하는 인간의 세상살이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경험의 이야기들을 오히려 거기에 대거 등장시켜 놓습니다. 여호와 경외는 더 이상 등장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10에서 31장은 세속적이면 인류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지혜로운 삶의 방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즉 삶을 성공으로 이끄는 지혜, 즉 처세술, 삶의 방식,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삶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10에서 31장이에요. 다시 얘기해서 1에서 9장이 지혜의 근원, 그 지혜를 어떻게 우리가 얻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얘기한다면 10에서 31장은 지혜를 어떻게 얻을지가 아니라 지혜를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있어서 교회가 많이 취약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하는 이 문구는 매우 익숙하기 때문에 지혜를 얻기 위해서 여호와를 경외하지라는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주어진 그 지혜를 어떻게 써야 할지에 대해서는 사실 잘 다루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까 제가 솔로몬 얘기를 잠시 했지만 솔로몬의 지혜에도 중요한 것은 그가 하나님께 구했더니 지혜를 주셨다라는 사실보다는 열왕기 상에 솔로몬이 그 지혜를 어떻게 썼는지에 대한 관심이 더 많아요. 여러분 그가 지혜를 어떻게 썼는지를 보게 되면 우리의 생각과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10에서 31장 역시 그 지혜를 지금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유심히 보세요. 그랬을 때 제가 뭐 그냥 대놓고 얘기하겠습니다. 우린 지혜를 성공하려고 얻으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나 10에서 31장은 성공을 위해 쓰는 것이 아니에요. 일상을 풍요롭게, 일상을 의롭게, 일상을 정직하게 하나님의 세상을 누리는 것에 일상을 위해서, 일생을 위해서 써야 하는 것이 지혜다라고 우리에게 도전을 해요. 여러분 자녀가 있으신 분은 자녀에게 지혜 달라고 하니까 많이 기도할 거예요. 그 지혜 왜 달라고 하십니까? 한번 그걸 같이 또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또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실 텐데 그 지혜 왜 달라고 요청하시는지도 10에서 31장을 보시면서 점검하시는 여러분 계기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10장 이후의 지혜는 실제적이고 현실적이고 매우 세속적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지혜를 종교 신학적 언어로 다듬는 것이 1에서 9장인 거예요. 그래서 1에서 9장과 10장 31장의 관계가 이렇다. 그리고 잠언은 어떻습니까? 분량이 절대적으로 10에서 31장이 많아요.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는 사실들을 좀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잠언 결론을 좀 맺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잠언은 삶을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지혜 열쇠는 사람하기 나름이라는 것을 사실은 가르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기에 따라서 지혜를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지식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또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지혜 있는 삶을 일상의 마당 가운데 구현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간학에 따라 신명기 신학을 달성할 수 있다 말하고 싶은 것이 잠언입니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 잠언은 인간에 대한 아주 낙관적인 관점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창세기 3장과 매우 비교가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무슨 내용입니까? 인간이 죄를 범한 이야기예요. 그 사건이잖아요. 선악과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선악과라는 말은 없습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이지. 그것을 통해서 죄를 범하게 되는 건데, 여러분 거기서 인간은 지혜 있는 자가 아니에요. 누가 지혜가 있습니까? 뱀이 지혜가 있어요. 인간은 어떤 존재예요? 죄인이에요. 인간은 바른 것을 선택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이 구약 성경의 기본적인 관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잠언은 이 구약 성경의 인간에 대한 이해와 상당히 대비가 됩니다. 인간은 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세상 가운데 구현할 수 있는 존재예요. 그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삶의 하나님의 지혜를 펼쳐갈 수 있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어 해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 잠언은 인간의 가능성에 대한 무한한 기대를 걸고 있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 행악에 따라서 삶의 공의도 이룰 수 있고요, 정의도 이룰 수 있고요, 정직의 길도 구현할 수 있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것을 얘기해요. 물론 전도서나 이런 것을 보게 되면 정반대 이야기를 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런 관점도 구약성에 갖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이런 잠언은요, 혹여나 자존감이 좀 떨어지신 분들, 특별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뭘 할 수 있는 사람인가, 나는 안 돼 라는 좀 좌절감에 빠지신 분들, 또 하느님 앞에서 나는 죄인이라는 죄책감 때문에 어찌할 줄 모르시는 분들, 항상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부끄러운 사람들, 그러신 분들은 이 잠언을 읽으면서 나에게 응원하신 하나님, 나에게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격려해 주신 하나님, 너 위의 말씀 경외하고 순종할 수 있어. 그리고 너 나로 말미암는 지혜의 삶을 일상 가운데 펼쳐갈 수 있어, 구현할 수 있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라겠어요.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우리 나눔교회 성도 모두에게 그런 격려의 메시지, 응원의 메시지, 그래서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 응원을
계속 보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잠언을 읽으시면서 여러분 힘을 얻으세요. 예, 신앙생활 할 수 있는 담력을 얻으세요. 예, 그리고 나는 못하는 존재가 아니라 할 수도 있는 존재임을 여러분 확인하시고, 그것이 또 할 수 있다라고 마음을 먹은 우리 공동체 함께 그 길을 힘차게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언 큐티 여러분 아주 의미 있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상으로 잠언 어떻게 읽을 것인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